근데 다 미망체에게 삼발라 칸로스르가 술라 인지민지 림부체 양메나 요기다 요기니스는 사실 초가제면다고 삼을단계도 근데 말해스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끼니라고 하면 일종의 남녀 이런 성별이 있는 남녀 성취자들을 상상하곤 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컴패니언이라고 삼을단계도 네 말해스 네 인카렉트레스 일종의 상대 배우자 그리고 이러한 성별을 가지고 있는 이런 존재로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Spiritual companion nanking yore inaya 칸로스르가 술라 dependency meba 그래서 영적 배우자로 생각하는 분들이 있지만 그리고 물론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다끼니라고 하는 존재 그 자체는 어떤 누구에게도 의지하지 않는 독립적인 그런 존재입니다. 근데 보다 부모스는 빌라 이해와기 먼저 생기 trupa기 이해와지 여러 베나가랑 저기 직대박에 삼도 단단한 부모스를 가서 됐지만 개와 멤버에 오기 social perception 지여와 디오 마레스 디가서 남베기 삼도 단판요 마레스 데나 부모스에 디니시 개와 멤버에 임반다고 다 부스를 가서 베데스야 통보에 임반다고 대주는 남베기 쳐라 근데 사와니요 마레스 상지기 시기 땐라 보다 부모 근데 리카를 있나요? 또 이해와 매바 개발 매바 될라트는 알아서 남바 상도되게 따와 지금지나 최년의 지금지 근데 그거와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남녀라는 이런 생각을 갖는 순간 우리는 이원성의 그런 그 두 가지의 두 가지의 이러한 차별성을 가지게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 우리는 여성이라고 할 때 좀 더 남성에 비해서 낮은 위치에 처해 있다라는 그런 편견을 갖습니다. 하지만 불교에서는 이런 남녀의 차별과 그리고 그런 편견은 옳지 않다고 말합니다. 남성이 여성보다 더 우월하다거나 여성이 남성에 비해 더 낫다라고 하는 그런 차별을 불교에서는 말하지 않습니다. 부처님의 지혜의 눈으로 볼 때는 남녀의 차이는 결코 존재하지 않습니다. 어떠한 편견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법의 눈으로 볼 때에는 모두가 평등하다라는 것을 불교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칸로스르가 술라 고난 같은 앞에 기본적인 대대인들의 말했어. 그리고 다끼니라고 하는 이 존재는 무언가 이렇게 즐거운 이런 평안함에 빠져 있는 이런 존재들도 아닙니다. penaniku pena sukasithita wimbaina tene Quran tene sukasithita wata niku mandra wimbaina tene kroala nimbo meba zigne tene chönyamne nawares 수카시티와 같은 분은 윤회의 출리심을 일으키고 법을 닦으시고 수행하셨던 분입니다. So basically Sukasiddhi and Niguma both they renounce the worldly things. And Niguma was born in the Brahman caste and she has have a good life status. But yet she abandoned everything, just like the Buddha Shakyamuni. 근본적으로 수카시티와 니구마 두 분 다 사회적으로 그 위치가 있는 가문에서 태어나셨습니다. 그리고 니구마와 같은 경우 브라만 가문에서 태어나셨습니다. 하지만 그런 더 나은 삶을 추구하지 않고 고타만 석가모니불처럼 모든 것을 포기하고 수행에 전념하셨습니다. Most of us, when we hear the story like this, many Buddhist community, we tend to think that how can I be like her and try to copy her lifestyle? And that you should not, because the renunciation, Korola Nimbo Meba, is in a renunciation Jirowa. That renunciation for individual like ourselves, we need to improve that gradually over time, and that is the way. If you have any form of thought in your mind that you feel that I need to sacrifice in order to reach certain level, then that means you haven't realized still yet
the reality of the samsara. You know, if you have a need of the pressurizing yourself and say, I need to sacrifice this, and then still being unhappy with your decision, and deep down you know it's the right decision, but you're still not being happy and content with the decision, that means you still haven't renounced, to the certain point to abandon everything, So therefore, you should not force yourself to renounce, but rather just maintain with your practice. The more maintain with your practice, the more greater depth and the wisdom you will develop, and therefore with the clear insight, therefore then greater the renunciation that happens by itself. You understand? 대부분의 사람들이 니구마와 So 수카시티 it doesn't become artificial. It doesn't become artificial. It doesn't become planned and organized renunciation, but rather a genuine renunciation. So then it doesn't go backward and forward and backward and forward.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니구마와 수카시티의 이런 일대기를 들으면 내가 어떻게 하면 저분들과 같은 출리심을 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저분들을 모방할 수 있을까? 따라할 수 있을까?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런 생각을 가지지 말아야 합니다. 출리심은 개개인에 따라서 서서히 개발되고 서서히 일어나는 마음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자기 자신의 다른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출리심을 일으키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어떠한 모방과 그리고 그것을 따라한다고 해서 생겨나는 것은 출리심이 아닙니다. 그리고 생각을 할 때 내가 희생을 해서 이 단계에 이르겠다라고 그런 생각을 한다면 여전히 그 사람은 윤회에 대해서 이해하고 있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이렇게 희생을 함으로써 나는 수행을 해야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내는 순간 그 사람은 더 이상 자신의 삶이 행복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만족되지 않습니다. 그런 경우 그 사람은 스스로 내가 출리심을 냈다고 생각하지만 그것은 여전히 진정한 출리심이 아닙니다. 출리심은 누군가가 강요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자기 자신의 마음을 강요해서 생겨나는 것도 아닙니다. 출리심이라는 것은 내가 수행을 계속 지속적으로 하면서 그리고 그렇게 꾸준히 하면서 그로 인해서 생겨나는 지혜를 얻고 그 지혜가 점점 더 향상됨으로써 진정한 출리심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출리심이라는 것은 어떠한 인위적으로 만들어지는 것도 아니고 모방하는 것도 아니고 어떠한 계획에 의해서 이런 결과에 도달하는 것도 아니며 그뿐만 아니라 이것을 내가 어떤 틀을 만들어서 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따라서 꾸준히 수행을 그저 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어느 날 출리심이 생겨나게 되고 그렇게 함으로써 더 이상 윤회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마음이 퇴보하지도 않고 사라지지도 않는 그런 진정한 출리심이 나 있는 그런 순간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So therefore, our stage of renunciation is being observant to our anger, being observant to our jealousy, being observant to our state of the ignorant, and then being observant, and then observing, and then reflecting, and dissolving, analyzing, and dissolving, analyzing, and dissolving. So, if we maintain like that with our own pace and limitation, and then your realization becomes definite. 그리고 출리심이라는 것은 자신의 내면에 일어나는 화를 관찰하고 그것을 보고 그리고 또 투영시키고 분석하고 알아차림을 하는 이러한 여러 가지 단계를 거쳐야 합니다. 화와 시기, 질투 그리고 내면에서 일어나는 무지함 이런 것들을 계속 끊임없이 관찰하고 그것을 관찰을 함으로써 또 마음에서 투영하고 그것을 또 그런 여러 가지 부정적인 감정이 일어났을 때 또 그것을 흡수하고 분석하고 알아차리면서 자신만의 속도를 지켜가면서 그 한계를 넘어서면 어느 순간 완전한 그리고 확실한 출리심에 다 있게 되는 것입니다. And then the greatest renunciation method and practice is the practice of compassion. 그리고 가장 큰 출리심을 일으킬 수 있는 방법 그리고 그 방법은 바로 자비심입니다. Because the very reality of the samsaric
and the struggle of the renunciation is due to the illusionary mind. In 왜냐 order to overcome the illusionary mind, in order to counter the illusionary mind, is the practice of compassion. 그리고 윤회의 진정한 실상, 즉 윤회의 현실은 전부 다 허상이고 환용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런 허상이자 환용이라는 것을 대처할 수 있고 대면할 수 있는 방법은 대자들이 그러한 큰 자비심이기 때문입니다. But when I say the practice of compassion, it does not mean that you go down to the street and do something right away or do something very dramatic. It doesn't mean that. It doesn't mean that you become reckless. It doesn't mean that you throw everything and do everything at once. It doesn't mean that you have to give your body to the tiger cubs, tiger mothers, in order to survive the cubs, not to that extent. So that when I say practice compassion, it meant visualization. 인지기 냠낸, 동랭기 냠낸 제와이나 드네 생기 초바드드네 랑싱기 마식도 그레스. 드 생기 초바드 마식도 와이나 드네 당진한 용으로 랑싱기도 그레스. 드 셰단한테 랑싱기 용으로 그레스. 로 데마토나 당진 쳔부도 나 마제 쳔부도 나 프로가 닝고 메로가 네기 닝고 송구도 스네 소소소소르트니아 직배 쩐주 망고 제대와이나 니기 통니 강 거지 냠내는 펜토고 말이스. 나 디도 세트 참아도 토기로 나라 쩐 디도 속에 얘네 랍싱게렐라 통투게렐라 저거쪽투게 또 나랑 또 저거도 탑시 될까요? 탑시에 되는 닝제기냐면 제가 닝제기냐면 스드가스라 되는 어떤 시랍 매비게 닝제 마인가 또 닝제에 스드가스 나서 미광공 동랭공 제네스기냐면 닝제 너 텐테기 닝제기냐면 나와이나 그냥 수도 랑싱기 되는 셈징게 된자신 분도 그랬어 인지 민지 대가 셈징게 된자신 분 제고 두스 마산마야 그런 랑싱기 셈징게 된자신 분 용토야다 어다 된 랑싱기 되는 셈 초가디마 시토 이렇게더니 그래서 님보자고다 탑시자고디 닝지기 냠네 동랭기 냠네 대변하는 속에 줄 냠네 되는 닝지 주역이 되는 자원자고디 되는 닝지기 냠네 두개로 되는 변한 주역이 냠네라더니 ngala chabroche ngala somroche sen tema jatong la leja 되는 chance 킬 ngala goya mecha kama kirsin tendik sono tanto chigi 되는 표현자 친구 요리세에 좀좀 조더디 닝지를 두고요 와 되는 수수수보다 셈발라더니 아직 따도 마치스는 남겨요 말아 그냥 닝지 자와 더디 이게 받는 송기로 와 계산도들 그래서 닝지기 돈인데 냐면 나와요 생기 초바디 배나 당진기 초바지로 와 당진 자와디 그런 배식도에 배칼 하고리 유름보 고르기를 와 나제기 인증바지요 나저 당되는 딜라드는 인증바 딜라드는 참바 다 된소기 초바지요 와 이때는 랑싱이 다 쇼총으로 당도 그래서 이내 당진이 자와지요 당아 세죠 다디 데스 고르기를 로 딘즈 당본에 되는 다딩이 벨로 당고도 스나타데 고거게 잘했어 로 딘즈 당본 가지한테 만좀 마도 빨라 나 당진데 빨려 당고도 니게 때문에 메르소고도 스나 overestimation 됐어요. overestimation 제가요. 말레스. 그래서 자비심 수행을 한다라는 것은 여러분께서 마치 길로 나가서 지금 이 순간 나의 모든 것을 사람들에게 주겠다라고 하는 것이 자비심 수행이 아닙니다. 무언가 드라마적인 그런 결과를 기대해서도 되지 않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내가 가진 모든 것을 포기하겠다라고 지금 이 순간 길에 나가서 하는 것도 옳은 자비심 수행이 아닙니다. 또한 부처님 본생담에 보면 호랑이 모자에게 부처님께서 자신의 목숨을 전부 다 자신의 육신을 다 내어주셨는데요. 그렇게 내가 지금 이 순간 하겠다라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현재 할 수 있는 방법은 바로 자비심을 키우는 여러 가지의 관상 수행을 함으로써 시작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관상 수행에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똥렌이라고 하는 주고받는 수행이 있고 이렇게 함으로써 내 마음에 나를
나라는 생각 그리고 나를 집착하는 아집의 허상을 줄이고 소멸시킬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자비심을 수행하는 이유는 아집으로 인해서 생겨나는 환상과 허상을 제거하기 위해서입니다. 아집이 줄어야만이 화도 줄고 시기 질투도 줄고 무지도 줄어듭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아집을 줄이는 이런 방법을 사용하지 않고 내가 이런 허물이 있구나, 나에게는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구나 라고 자꾸 자신의 허물을 들추는 것을 수행이라고 착각합니다. 내가 이런 아집의 허물이 있다. 그리고 나는 출리심을 못 낸다. 이런 허물이 있구나. 라고 자꾸만 자기의 잘못, 과오를 들추고 보는 것으로는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 정도는 모두 다가 아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그 정도는 누구나 지적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이런 문제가 있는 것을 어떻게 하면 어떤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는지를 그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방법이 바로 자비심을 수행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자비심에는 그냥 자비로운 마음만 갖는 것이 아니라 지혜가 필요합니다. 지혜를 가진 자비심을 수행하기 위해서 우리는 여러 가지 관상 수행을 하는 것입니다. 관세음보살을 연상하고 자비심을 일으키기도 하고 이렇게 함을 통해서 모든 중생을 위해서 내가 더 큰 마음을 내고 그런 큰 마음이 자연히 모든 이들을 위해서 거대한 그런 수겁 그런 모든 이들을 유익되게 하는 일을 하게 됩니다. 내가 처음엔 그렇게 의도하지 않았으나 자연히 내 이 자비로운 마음에 의해서 이 모든 것이 모든 생명 가진 이들을 위해서 자연히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방법에는 주고받는 자비심을 일으키는 수행, 동네 수행이 있고 여러분도 아시는 죄 수행도 그렇습니다. 죄 수행을 하면 나를 도와달라라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모든 것을 너희가 가져가라는 것입니다. 나는 더 이상 내 몸과 목숨이 더 이상 필요치 않으니 이 모든 것을 너희들이 다 가져가라고 하면서 자비심을 키우는 방법이 죄 수행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자비심은 점차 늘어나게 되는 것이고 물론 자비심을 일으키는 이 수행을 하는 이 방법에 있어서 우리의 몸과 마음을 살피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몸과 마음을 살피되 이 모든 것을 다른 이들, 생명 가진 이들을 위해서 전부 다 흔쾌히 내어줄 수 있는 그런 자비심을 일깨우는 방법들을 알고 그런 것을 점차 수행해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했을 때 비로소 우리는 나라는 생각에서 비롯된 허상을 줄이고 제거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이 수행을 하는데 그리고 아집의 허상을 줄이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릴 것입니다. 그리고 아집에서 일어난 파생된 교만과 집착에서 생겨난 허상도 줄이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하지만 아집의 뿌리를 제거했을 때 제거해야 하는 것이 우리의 주 목적이고 이 목적을 위해서 우리는 자비심을 그 방법을 강구해야 합니다. 처음부터 나는 이런 것을 다 없애겠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처음부터 나는 이것을 없앨 수 있다라고 이것은 짧게 걸린다, 오래 걸리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아주 멍청한 생각입니다. 스스로 나는 이것을 짧은 시간 내에 다 이뤄낼 수 있다라고 과대망상하지 말아야 합니다. 점차 내가 이것을 지속적으로 꾸준히 했을 때 서서히 이런 아집의 허상을 줄여나갈 수 있습니다. Is it okay? 아시겠습니까? Not too much? 너무 많이 Maybe for some of you it become a sleep therapy. You know? 몇몇 분들에게는 제가 말하는 것이 졸음 테라피가 그러니까 치료법인 것 같습니다. The topic is so deep that you fall into a deep sleep. 주제가 좀 심오해지다 보니 여러분 중에는 이렇게 약간 졸음이 오는 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Deep thinking, then deep sleep. 숙고하다 보니까 자꾸 졸음이 오죠. 예. Then, like an example, we say, "Oh, I have no attachment because I'm a Buddhist practitioner." That is absolutely false. Because, like an example, if you say that, "Oh, I have no attachment," if you say that, "Oh, this Siksa Mahakala statue," if you come to me and say, "Rinpoche, since you talk about attachment, that attachment is not good. Can you give this statue to me?"
And I will say, absolutely not. You know? So it says that, I have attachment. Just because the object is different doesn't mean that I am absent from attachment. It doesn't mean that I have an attachment. So the attachment, self-centered, fixation mind, these are much more subtle to recognize, much more difficult to overcome, takes longer to overcome. So what we can overcome is illusion of the anger, illusion of jealousy, and then a lot of different friction of our uncertainties of emotions, the fluctuation emotions. These are the things that we can overcome, relatively quickly, and that is in your hands, relatively faster. If you do maintain with your practice, in which you can lead relatively, in which you can be a relatively happy person, just by that, right?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이제 나는 수행자이기 때문에 나는 수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나는 애착하지 않는다, 나는 애착하지 않는다, 나는 애착하지 않는다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생각 자체는 잘못된 생각입니다. 지금 앞에 육비 마하칼라 불상이 보이시죠? 이 불상을 보고 누군가가 저에게 와서 림부체께서는 수행자시니까 애착이 없으실 테니 이 불상을 저에게 주십시오라고 하면 저는 절대 안 줘라고 할 것입니다. 우리가 애착을 이제 물론 줄이고 제거해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저에게 지금 애착이 없는 것도 아니고 이기심이 없는 것도 아니고 고정관념이 없는 것도 아닙니다. 이런 애착과 이기심과 고정관념 같은 경우, 그러니까 대상이 실제한다라고 하는 고정관념과 같은 경우는 매우 미세한 번뇌에 해당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극복하고 제거하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하지만 상대적으로 화로 인해서 생겨나는 그런 그러니까 분노의 허상, 그리고 시기 질투와 같은 허상, 그리고 마음에서 요동치는 부정적인 감정들의 그런 흔들림 같은 경우는 앞서 말씀드린 것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빨리 우리가 극복할 수 있고 줄여나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의 손에 달려있고 이것을 우리가 극복했을 때 우리는 상대적으로 과거에 비해서 훨씬 더 행복감을 느낍니다. And then also there's the other extreme incorrect perception is that whenever you go to, maybe this is your first Vajrayana gathering, who knows? Right? Maybe in the future you will visit other Vajrayana Buddhist centers and events and so on and so forth. And there's one thing that you need to be careful, is that people tend to tell you that you need to have a guru. And so that if you don't have a guru, then nothing's solved. With the guru, then everything's solved. It's almost like a magic pill, And they give you the impression that it's a magic pill. That's something that you need to be aware of. I'm not saying that the importance of the guru is not needed, but there's a timing for that. There's a way to approach that, and there's a way to connect to it. Like an example, you know story of Milarepa? 밀라레바 이야기 아시죠? Yeah, okay. So I'll tell you one story. Not the popular story chapter of it, but it's just more like the hidden chapter of it. 너무 유명한 밀라레바 전기 말고 잘 모르는 이야기를 하나 해드리겠습니다. 지금 올라와서 고양이를 데리고 내려와서 같이 법을 듣게 하자고 하셨습니다. 가서 고양이 데리고 오라고 하셨습니다. You translated that? 심히 마음인데 취했냐더니 그 단독의 장면이 슈기. 그리고 더 울면 앞에서 울면 이제 때릴 거라고. 직전한 심일이 찾아지는 것도 똑같고. 그렇게 어쩌면 고양이가 마음드라의 깨달음을 얻지 않아요. 깨달음을 얻을 수도 있지 않아요. 딜로바도 나루바도 찾으신 거 똑같겠네요. 딜로바와 나로바 성취자들처럼 고양이도 마하무드라를 깨달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Anyway, that's a joke. 농담이었습니다. Benna Milarepa Benamtande Naula to give you the example, Guru cannot solve everything, even you have the best of the best.
밀라레바 이야기를 해드리는 것은 스승이 여러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없다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심지어 최고의 스승을 모셨는데도 말입니다. It's your own understanding, your limitation, understanding of the spiritual master. It's a both end. You know, it's not just for yourself. It's not just the guru itself. 그리고 그것은 자신이 준비된 단계 그리고 자신의 그런 근기 여러 가지가 스승과 함께 서로 맞아야 합니다. 이렇게 단계 순결감을 찾아서 그래서 우리가 그래서 우리 여러분께서 어쩌면 이 자리에 오신 분들 중에서 금강승에 대해서 처음 접한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께서 항상 명심하셔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언제나 극단적으로 치달리지 않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관정이나 밀교 모임, 행사 이런 행사들을 여러분께서 참석하실 기회가 앞으로도 있을 것이고 어쩌면 어떤 분에게는 이번이 처음일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여러분께서 주의하셔야 할 부분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여러분에게 어떤 사람이 스승을 모셔야 한다. 스승이 꼭 필요하다. 스승이 너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이다라는 그 말에 그다지 귀 기울이지 마십시오. 스승은 제자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것. 물론 스승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스승께서 모든 것을 해결해 줄 것이라는 그런 착각을 하지 않아야 합니다. 스승과 제자가 서로 법연이 이루어지고 깨달음으로 나아가는 데 있어서 거기에는 방법과 시간과 연결 그리고 오랜 인연이 필요합니다. So therefore, Milarepa, as you know, why he became a Buddhist, you know that story and the reason very well, right? 밀라레바가 왜 그 불교 수행자가 됐는지 그 이유는 여러분도 다 아시죠? 네. So, like an example, he was betrayed by his uncle and auntie. Just like all of us in our life, family member drama and all these things. It's just the problem was the Milarepa took a few steps further. Our side, ours in our life is a family misunderstanding. Is family misunderstanding. We go to the court, we find a lawyer, we put a lawsuit, the family dispute. Milarepa took a little bit one step further. 밀라레바는 가족으로부터 배신을 당했습니다. 자신의 고모와 고모부가 배신을 했고 그런 가족사는 우리 모두가 겪고 있는 것들입니다. 그런 가족의 사연은 그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모두가 가족사를 겪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가족들 간에 어떤 사기 이런 일들이 벌어져서 법원까지 가고 그러니까 소송도 걸고 이런 문제가 종종 때때로 벌어지지 않습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밀라레바께서는 좀 더 그 극한에 치달리는 그런 가족사를 겪으셨습니다. So whether he did the black magic or whether he did something else, it doesn't matter. So he did terrible things. He killed some people. 그리고 그분께서는 그 배신에 사무쳐서 흑주술을 배웠고 그것으로 물론 그것이 어떤 의미로도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많은 사람을 살생한 것은 분명합니다. So he regret immensely. 그리고 그렇게 많은 사람을 죽이고 그 순간 바로 후회했습니다. And then then he looked for a master. He built the 9th floor building. He didn't receive a teaching right away. Once he did, and then of course he received great blessings, and he even was praised by Naropa, saying that he is equal to all the great Mahasiddhas of India, and so on, right? 그리고 그 이후로 그 밀라레바께서는 스승을 찾았고 그러니까 사무치는 후회의 마음으로 스승을 찾았고 스승을 뵙고 9층의 탑을 여러 차례 반복해서 짓고 부수고 했습니다. 그리고 스승으로부터 축복도 받고 나로빠께서는 그런 티베트의 훌륭한 성취자가 나올 것이다라고 칭송도 받았고 인도의 많은 대성취자들이 그분을 칭송을 했습니다. And he had many students, and out of the many students, he had two main students, and that was one was Chuje Gambopa, and then one was Rechungdos Thapa.
그리고 밀라레바께는 많은 제자가 있었는데 그 중에 두 분의 그러니까 수제자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 분이 간부빠였고 두 번째 분이 레추웅빠입니다. So Rechungpa, Rechen means like the one with the big white, the big cloth, with big white cloth. It was Milarepa. Rechungpa means a smaller white cloth, right? So it's more like a father and son, almost. 밀라레바라고 하는 레바는 천을 두르는 사람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흰색 천을 두르고 있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데 충바라고 하는 것은 작은 천을 말합니다. 그래서 밀라레바는 그 스승을 의미해서 흰색 천을 두른 큰 스승, 그리고 레충바는 작은 천을 두른 그러니까 그분의 제자라는 것을 암시합니다. Okay. So Milarepa became famous after his great realization. He had many students, but then at some point, when you become popular, there's always the people who criticize you, who talk bad, and then kind of defame you, and so on and so forth, which is normal. 그리고 밀라레바께서는 유명해지셨고 많은 제자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우리가 유명해지면 거기에 따른 비판과 사람들의 험담 그리고 오명이 있습니다. So, and then some group of people criticize criticize Milarepa, and the Rechungpa, he felt insulted. It's like some people insulted your father and your mother, and then of course you have a certain reaction to it. 그래서 여러 사람들이 이제 밀라레바를 이렇게 비판하고 험담했습니다. 그러자 그 레충바는 매우 그런 험담에 의해서 이제 기분이 나빠졌고, 그러니까 마치 내 부모를 누군가가 험담하는 것과 같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상당한 불쾌감을 느꼈습니다. So Rechungpa felt so insulted to his spiritual master by other people, and then he said he has to give these people a lesson. 그래서 내가 저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이번에 단단히 주의를 줘야겠다, 교육을 해야겠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So then he said, "I'm going to learn black magic." 그래서 저는 그 사람들을 단단히 혼내주기 위해서 흑주술을 배워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Yeah, even that was the same reason why Milarepa felt so bad and renounced everything and became a Buddhist practitioner. And that example, right in front of him, 심지어 밀라레바께서는 그 흑주술로 인해서 그 순간 너무나 그 후회를 하시고, 그러니까 후회를 하시고 법을 갈구하셨는데 레축바는 반대로 그런 스승을 험담하는 것을 듣고 제가 흑주술을 배워야겠다라고 스승 앞에서 그렇게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So even when Milarepa told him, I've been through this journey. I know how it ends. It doesn't end well. It is not good. It is not virtuous. It is not the right attitude and the right action. And then Rechungpa still didn't listen. He still went ahead and learned a black magic. He didn't commit anything wrong, but later on he regretted that he did not listen to Milarepa. And so the reason I'm telling you this story is that you can have the greatest master, but sometimes when you are a little bit too much in your head, you don't see it very clearly. So in order to have the real result of your guru or your mentor, it also depends on yourself and how you prepare, and not always the pure mind, but just some kind of a steady foundation as a Dharma practitioner is needed. 그래서 그러니까 밀라레바께서는 레충바에게 조언을 하셨습니다. 내가 그런 흑주술을 해봤고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끝이 나는지 그 결과를 나는 누구보다도 확실하게 알고 있다. 그렇게 하지 말라라고 조언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는 것은 어떠한 그 복덕도 되지 않고 좋지 않으며 너의 그런 의도와 마음 자세는 옳지 않다. 그리고 사람들의 비판과 험담에 그렇게 대응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거듭 조언을 하셨습니다. 하지만 레충바는 스승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리고는 흑주술을 배우러 갔습니다. 물론 그분께서 흑주술을 배워서 그것을 누군가를 처벌하는 데 사용하지는 않으셨지만 그로 인해서 여러 가지의 고난을 겪게 됩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여러분께 드리는 이유는 아무리 훌륭한 스승을 여러분들이 접하게 되고 만나게 되더라도 여러분 머릿속에
그러니까 너무 많은 생각들로 꽉 차 있거나 그리고 여러분이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스승 그리고 훌륭한 멘토가 있다 해도 여러분은 그분을 통해서 법으로 그러니까 바로 안내를 받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내가 준비되어야 하고 그 준비를 해가는 과정이 나는 지속적으로 나의 그 속도에 맞춰서 꾸준히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거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So therefore, it really depends on the both ends. 따라서 스승과 제자의 법연에 있어서는 그러니까 서로에게 상당히 그러니까 서로에게 반드시 그러니까 그러니까 서로에게 이제 달려 있습니다. Therefore, like I said earlier, compassion practice to overcome the illusionary mind. That becomes your guidance.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자비심의 수행은 여러분의 이런 허상, 이런 착각들을 극복하는데 여러분을 그 바른 길로 인도하는 안내자와 같습니다. You can have many mentors, many teachers, but then if you don't practice anything, then there's also no point to it. 그리고 여러분은 많은 스승과 멘토를 접하시고는 만약 여러분이 수행하지 않는다면 그것 역시나 여러분에게 어떠한 의미도 없습니다. You can receive many empowerments, many teachings, but if you don't do a little bit of retreat, then there's no use to it. 그리고 많은 관정과 많은 법문을 듣고 난 후에 집중 수행과 무문관을 거치지 않는다면 그런 수행을 하지 않는다면 거기에도 별 의미가 없습니다. When I say retreat, it doesn't mean 3 years, 3 months. I meant more like once in a month, twice in a month, maybe like a 3 session in Friday or like on Saturday, you know. So then again on Sunday morning you finish with 1 session. And then you go on with your normal life, with your husband, wife, or partner, whatever it is that you're having, there is so-called the fun. So you can go ahead and do that. But then at least once or twice a month, you try to do retreat by yourself with 3 sessions, 2 sessions, you know, then that gives a little bit of inward understanding and benefit. 그리고 제가 지금 말하는 집중 수행과 무문관이라는 것은 3년 3개월의 이런 수행을 강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께서 한 달에 한 번이나 2번 정도 집중 수행을 하는 그런 시간을 자기 자신에게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금요일 저녁부터 시작해서 일요일까지 그러니까 내가 집중 수행을 하겠다라는 그런 시간들을 자기 자신에게 한 달에 한 차례 혹은 2차례 정도 해보실 수 있습니다. 또한 이것을 할 때 그러니까 오전에 한 세션, 그 다음에 2번, 3번 이렇게 나눠서 내가 그러니까 한 달에 한 번, 2번 정도 이렇게 하면서 하고 난 다음에는 다시 가족들과 시간을 보내면 됩니다. 하지만 항상 한 달에 1-2차례 정도는 내가 수행을 위해서 그리고 내 내면의 성찰을 위해서 시간을 충분히 주는 그런 기회를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